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모래성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을 적셔가며 그 모래들을 단단하게 벽을 만들고 더 높이 더 멋지게 쌓으려고 신경을 집중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건 내 성이야 하면서 양손으로 모래를 가득 움켜쥐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모래성을 쌓았지만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멋지게 쌓아놓은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성을 쌓기 위해 평생 바둥거리며 살지만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인 것인 양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전도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켜쥐려는 그 모든 노력이 결국은 파도 앞에 사라질 모래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소유는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단이라는 말은 큰 악,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재물 자체가 악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물이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사람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재물을 붙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돈이 사람을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내 인생의 안전장치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생의 소유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사람이 열심히 모은 재산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 질병, 사고, 환경의 변화, 사람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을 낳았어도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평생 준비하고 자녀를 위해 준비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만 쌓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재물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의 수고만 바라보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인 것이죠.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안개를 잡을 수 있으십니까?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쌓아둔다면 그것은 마치 세상의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끝없이 따라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많이 가졌지만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누리지만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소유만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남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재물이 결코 아닙니다.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맡긴 것을 잘 사용했느냐? 여러분, 재물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붙잡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유보다는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